이상한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마트가 워낙 발달돼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으로 장을 보러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옛날에는 마트가 없던 시절에는 시장에 가면 참 재미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또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파느라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가면 볼 것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참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시장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물건이 있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는 무엇보다 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시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목마른 사람도 오시고 배고픈 사람도 오세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여기 있는 포도주와 젖을 사세요 라고 하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시장입니다. 지금 어떤 시장이 열린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이상한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상한 시장이죠. 오십시오.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지금 시장에서 막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장에서는 이상한 것은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값 없이 와서 사라 라고 외치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들은 오시고 배고픈 사람들도 오시오. 값 없이 돈 없이 사가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곳에서 양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영적인 양식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양식 아닌 것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고 기댈 수 없는 것에서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헤매고 기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식 아닌 것에 자신의 물질을 쓰는 것이고 허무한 데 자기의 노력을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돈을 붓고 노력을 하는데도 굶주리고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수고해도 그 수고한 만큼의 노력을 얻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아버지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애쓰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써서 얻지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지만 그것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얻었는데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내가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내게 들어와 보니 허무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런데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앞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향 없이 찾아 헤매이지 않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나 우상들에게 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들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받아라. 그러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미없고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기쁜 것,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상한 시장,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들은요, 좋은 것이고 참된 것이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것은 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장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장에서 외치시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꾼은 왜 장사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돈 없이 값 없이 이것들을 와서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물건을 파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죠? 네. 좋죠? 예.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지? 이걸 왜 공짜로 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과 그 평안을 준다라고 하면 일부 세상 사람들은 그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지불해야 좋은 것을 얻는 것 아닌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은 그런 시시한 것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보화들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노력, 공로, 도덕적 삶으로는 그것으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어떻게 그 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들을 값으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아닌가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그래서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말씀이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가운데 있고, 포로 가운데 삶이라고 하면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그 노예의 삶, 묶여있는 삶, 고난의 삶은 여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것이 내리면 잘 보이지 않죠. 그냥 땅에 스며 들어가죠. 그냥 그렇게 허비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비와 그 눈이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가 땅을 적셨을 때 그 땅을 적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거기서 싹을 피우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마무리돼가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단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내 회복의 선포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허비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뜻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신 일에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허비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비와 같이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비는, 그 눈은 열매 맺게 하는 자양분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분명히 후회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이 후회 없는 투자,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없이 그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너희들은 평안히 나아갈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앞에 노래를 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뻐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여러분의 성도들이 이 땅을 밟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온 세상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울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상하게 물건을 파는 분을 만나보게 되죠. 그런데 이 이상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분의 뜻을 완전하게 이룬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성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또 다른 시장이 열리고 또 다른 외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그리스도께로 와서 마셔라, 그리스도께 나오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이사야 55장의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 기쁨과 그 열매들을, 그 은혜들을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예수께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제안들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짐을 짊어지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죠. 걱정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람 찾으시고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누구께 나오라? 예수께, 내게로 나오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가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고 와서 마시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은혜와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마를 때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와서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되는 것이죠. 와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가서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닌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보고 있는 것, 물건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요즘엔 또 핸드폰으로 물건을 많이 사시죠. 그럼 보면은 막 이렇게 리서치 하시고 어느 게 싼가, 어느 게 기능이 좋은가 막 살펴보십니다. 그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보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리고 물건을 본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건을 내가 안다라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의 기능도 알고 물건이 뭐 얼마인지 뭐 이런 색깔이 어떤지 이거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하죠. 모자가 있다라고 하면 모자 있네, 모자 좋네, 뭐 햇볕을 잘 가리는 기능들이 있네, 만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세미나도 듣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헤아리고 리서치하지만 거기서 내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면 내가 사는 것인가? 그 물건을 산 것인가? 라고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물건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가서 구체적으로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건을 받는 것이 사는 것 아닙니까? 시장에 가면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와서 사라라고 했을 때 물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와서 마시라라고 할 때 그냥 그 앞에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음료를, 그 젖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고 내 그 물건을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주신 것을 마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물건을 산다, 물건을 받는다라는 건 내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앞에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 어려움들이나 고난이 있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가득 준비하시고 외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를 때 예수님께 예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누구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름과 같이 그 배 믿는 자들에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따라고 동행할 때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값없이 그것을 받으시고 마시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